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영원 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새 찬송가는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503장) (3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 여둔 영혼을 곱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못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9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앞에서 말했던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앞에서 말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주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허용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거나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과 또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위치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또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이와 같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춘다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버려두면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거하며 생명의 빛이 아닌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로 33절에서는 이 모든 대답을 욥이 청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또 잠잠하라는 그 말은 앞에서 친구들과 변론했던 것처럼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또 따지거나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32절 보게 되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무조건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책잡을 것이 있고 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말해주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정당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이 바르게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론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앞에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요. 자신도 욥과 같이 동일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뛰어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만 자신에게도 영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엘리후의 여러 가지 대답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특별히 욥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엘리후는 여러 가지를 대답해주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새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에, 즉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였을 때에 보응의 수단으로 또는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욥이 말했던 것처럼 또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경우에도, 즉 의를 행하고 바르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또 경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친구들의 잘못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딱 한 가지로만, 즉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그에게 그것을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거기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에 바르게 행동해야 그에 대하여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가장 강하고 또 지혜로운 존재라고 여기지만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이 치시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또 자신이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게 되며 그래서 겸비하게 되고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그냥 겸손한 자리에 머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이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고난을 주시긴 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도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만약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전혀 고난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을 향하여 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즉 죄를 범했을 때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주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식이 무디어지고 또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해져서 죄에서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인의 형통, 악인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며, 도리어 죄를 범했을 때에 새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물론 욥이 죄를 범해서 고난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보응하시고, 또 죄를 범치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계하시는 차원에서 또 연단하시고 그를 성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죄를 짓지 않는 대로 나아가도록 그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사람을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과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선물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복이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것이며, 또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에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겸비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사람이 고난에서 회복이 되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더 깨닫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대로 나아가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정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특별히 오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되
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을 전교연 작정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